13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9년 겨울에 방영했었어서 꽤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였죠. 만년 꼴찌 야구팀인 드림즈의 새로 부임한 단장이 이 팀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면서 좌충을 우돌하는 그런 스토리가 또 그로 인해서 단합되어가는 그런 팀의 모습을 그린 웰메이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던 당시에 제 아내가 그해 7월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아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정말 중간에서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 아기가 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본방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기 잘 때 재방송으로 이 드라마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한 회의 시간에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이 전력 분석 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팀의 전력을 분석하는, 그래서 이 성적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팀에 알려주는 그런 팀인데, 이 팀에 한 명이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팀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요즘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이 데이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고 또 활동하는 선수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어떤 공을 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고 또 어떻게 쳐야지 멀리 가고 어떻게 던져야지 못 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전력 분석 팀원들 중에는 실제 이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기를 경험하지 않은 그런 비선수 출신 이 데이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선수 출신 데이터 전문가를 한번 우리 전력 분석팀에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때에 이분이 이제 팀장이십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진 한번 못 잡아보고 홈런 한번 못 쳐본 사람하고 저는 일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던 전력 분석원들은 다 현장 출신인데 이 현장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따로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 것이, 지난 우리가 8월 내내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이틀 전에는 우리 수요 성경대학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들을 또 이렇게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혹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성경대학 8월 20일 편을 찾아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서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은 누가 적은 것일까요? 네, 질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누가 적었을까요? 네, 누가가 적었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이 사도행전을 적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쓴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핵심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 전반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11사도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들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안디옥으로 피신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의 거점이 되기도 하죠.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역자가 5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이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와 존경을 받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추천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존경받던 아주 유명하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던 사람, 말씀을 아주 잘 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군데군데에 예수님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 구원자라고 계속해서 이 암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곧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존으로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성경을 연구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타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 로마 제국의 이 압제로부터, 이 탄압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줄 사람이어야 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국가, 마치 그들이 이전에 다윗 왕으로부터 이 경험했었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또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기득권으로 세력을 자리하고 있었던 이 말씀 연구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거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면 지금 뭐 BTS 같은 그런 이 스타들이 한번 뜨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었던 그런 기득권들, 존경들, 사랑들을 혹시 저 예수라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단 무리의 괴수다라고 이 선전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특히 메시아라고 하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만약 이것을 사칭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중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론을 몰아서 예수님을 그 이단 무리의 괴수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이들을 정말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출장까지 다녀오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악명이 높은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완전히 180도 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모이게 해서 우리를 전부 다 잡아 가두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그런 설교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교회의 리더로 또 사역자로 잘 받아들이게 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영어로 치면 니그로라는 표현, 흑인이라는 표현이죠. 요즘은 그런 말을 이제 인종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유대인이거나
유대 계열의 사람인데 더운 지방에 살아서 피부가 검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 키레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사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지도하고 개척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그런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들과 함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왕궁으로 불려 올라왔던 그런 왕자들 또래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뽑혀서 올라갈 정도면 이 사람은 왕족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귀족이거나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이 되고 젖동생인 이 마나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부터 보면 비로소 이제서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바울은 작은 자였는데 사울이 이제 회심한 다음에 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설은 이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우선인데 이제 미국에 가면 제가 홈스텍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왜 바울이라고 바꾸게 되었느냐?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으로 활동해왔던 그 시기에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아까도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심 전에는 이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는 잠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식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사역자들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5명의 사역자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신 성분도 달라요. 인종도 다릅니다. 그들이 자라온 배경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랐을 것임은 분명하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한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한 팀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인종, 출신, 성분,
뭐 배경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이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충격과 증오를 선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갑자기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이 주를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요, 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와 금식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금식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지도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요, 누구 하나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비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뜻한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여기 따로 세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떼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3명의 지도자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신교회에서 지금 당장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영신교회는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도 있고 당회도 있고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신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둘을 만약에 선교 현장으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교 현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는 방법이 배 아니면 육로거든요. 근데 배로 가게 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풍랑을 만나거나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좌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만약에 육로로 간다고 한다면 육로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에 기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이 바나바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주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3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토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가가 기록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대로라면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들이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시간을 끌거나 어떻게 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음이 없이 바로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요, 성령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죽는 금식과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 이 5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냄받은 이 사울과 바나바는 결국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라미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전략을 세우게 되고 마침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젖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에 안디옥으로 흘러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울과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나는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겠다,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어요. 얼마나 큰 증오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게 뭐였을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명의 이 사역자들을 한꺼번에 안디옥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흩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사역자들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명령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강력하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선교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잠시 멈추긴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영신교회는 매년 한 해는 국내 선교를 가고 한 해는 해외 선교를 가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19개 국내 교회, 해외 9명의 선교사, 그리고 9개의 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교 탐방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탐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아마도 이 해외 선교를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이런 사역을 알리자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름을 알린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뭔가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그 목적을 삼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5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신 그 교회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뭐 며칠 해외 선교 다녀온다고, 국내 선교 다녀온다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저없이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 스토브 리그의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정하고 바로 보냈죠.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 복음이 온 로마 제국을, 그리고 온 유럽을, 북미 대륙을 삼키고 지구 반대편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여서 이곳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이곳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은 출신 성분도 상황도 환경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명하셨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선뜻 그들을 보내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주님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며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던 하나님 5명의 지도자들이 주님, 비록 출신 성분과 상황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님 능력이 있기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주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역으로 동행했던 것들을 주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지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그들을 보내라 명령하실 때에 성령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주님, 그들이 결단하고 주님, 그들을 즉시 보내었던 것들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에 주님,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 복음 전파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가운데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자리에 하나님 주님 힘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능히 성령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